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날을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을 당한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놀라고 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결연하였고, 주님은 이 결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은 이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제자에게 베다니에서 그 마을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그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 중과 부족이라고 했습니까?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말처럼 이런 주님에 대한 대대적인 환영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입성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꾸짖어라라는 그런 불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전에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당신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기를 원하셨고, 또 당신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를 축켜 세울 때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찬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실상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이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는 바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왕의 백성이 왕의 입성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만약 나의 백성이 나의 입성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 왕이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그의 도성에 입성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입성을 찬송하는 무리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에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입성이라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입성이라고 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기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평화의 왕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다윗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깨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한 약속을 따라서 왕의 시종을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원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을 태우라고 한 노새는 잘 아는 대로 말과 나귀 사이에 태어난 나귀 새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할 때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바로 이 왕적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의전 행사를 할 때 타는 그런 짐승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가 유다 지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의 말씀처럼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홀, 곧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지팡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의 왕권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다윗은 바로 그 매어 두었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평화의 왕인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올라가서 왕위에 오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지자 스가랴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장차 오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구원을 베풀며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평안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은 공의를 따라 구원을 베푸는 왕이고 더불어 전쟁을 거치게 하는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왕, 곧 새로운 솔로몬 왕이 등극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예수님은 둘째 다윗이시며 또한 둘째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야훼의 성전을 지을 뜻을 나단에게 전했을 때에 야훼께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한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화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나라가 평화가 이르렀을 때 그의 후손인 솔로몬, 곧 평화의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집을 지으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둘째 다윗으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둘째 다윗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근세와 싸우시기 위해서 헤롯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싸워 이기심으로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곧 성도입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평화의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바로 이 다윗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둘째 솔로몬처럼 나귀를 타고 옛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전리품 곧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신이 바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라 찬송했습니까? 그들은 마치 다윗의 집에 새로운 왕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와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신 둘째 솔로몬이 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무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주께서 타실 나귀에 자신들의 옷을 안장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는 그분이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의 할례 찬송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할례 찬양의 주인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으로 또 종려나무 가지로 깔아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실로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주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심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 전야에 그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찬송,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선포하셨던 그 찬송이 이제 바뀌어져서 하늘에서 평화가 이루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에 그 하늘에 평화가 이루며 또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 땅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곧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그 백성을 형통케 하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리의 찬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섬김을 이전처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온 무리가 그리스도께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그 찬송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전쟁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되어졌던 하나님과 그의 대적과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이제 이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둘째 다윗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이제 승리의 전리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솔로몬이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기를, 그러므로 해방을 기다리는 그의 백성들이
그 왕이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은 단순한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찬송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의도와 친히 찬송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노래를 허락하시는 의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찬송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 대한 정치적인 왕을 찬양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분명 왕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신 찬송이며 때가 참에 그들로 생각나게 하신 찬송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수님께 돌려야 할 그 찬송을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찬송을 받으실 때에 놀라시거나 또 그들을 하여금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제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찬송이 더 크도록 하셨고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들의 환호를 거치게 해달라고 항의할 때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나의 입성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당신이 그 찬양을 받으실 메시아이시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것으로 실상 공생의 처음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제자들이 아닌 다른 무리들에게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찬송과 영광과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제어하지 않으시며를 통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찬송과 환호는 실상 왕을 조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그 호칭을 부르는 자들을 경계하셨고 또 그들을 피하여 숨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침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신다는 의사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그들의 환성과 찬양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들의 찬송하는 것을 당신이 임의로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그분은 지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보좌와 영광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환영하였지만은 그들은 단지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즐겁게 하는 예언만 취하고 다른 것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편 찬송으로 맞이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능한 일을 자신들의 입에 맞추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분이심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분이 공의와 겸손을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순한 양처럼 겸손함으로 침묵하실 때 그들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대적들의 편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비록 반대쪽에 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묵은 대적들의 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에게 있어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환호와 침묵은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찢겨지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으로 환호했던 그분을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의 환호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지금 이 환호를 하는 무리들의 정죄함을 받아서 죽으셔야 할 줄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들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한 일을 보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능한 일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백성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들의 배를 불려주며 그들을 낫게 하는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산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백성들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이적에만 자기 배를 채워주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표적이 사라질 때에 그들의 환호는 저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가 아닌 기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행한 일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환호하는 이 찬송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칭송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고난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찬송할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의 이적이나 기사가 아닙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고 있지만은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인함이며 기사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조작한 그들의 배를 불려주며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주여 우리가 명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았으며 안전병이와 기머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에 주님은 도리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낫게 하시며 또한 배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이 일이 찬양을 받으실 일이지 그들이 행한 기사나 표적이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지 이 표적 자체가 칭송을 받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나 기사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빌라도 앞에서 순한 양같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찬송과 환호는 주님을 저주하며 조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환호할 때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의 원하시는 메시아라면 이 찬송을 받고 우리에게 떡과 우리에게 나음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저주를 받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저주이며 조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방식대로 노래하는 것은 조롱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의대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주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이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작태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그 몸을 찢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패망하였습니까? 성전이 왜 해파했습니까? 바로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하고 부패한 직분자들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 말씀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용할 때에 이는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며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들과 시편의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쫓을 때, 그리스도를 자기 방식으로 영접할 때에 이는 그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또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깨닫지 못함으로 영광의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바르게 찬송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찬송이 왜곡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 당신의 거룩과 공의를 만방에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패역한 자들의 입은 영원히 그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주께 돌려져야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왕이십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돌려지는 찬송으로 인해서 기가 많이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찬송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 찬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였던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또 안정된 지위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칭호와 또 환성이 예수님께 돌려질 때에 그들은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자신들의 힘으로 잠잠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이 찬송은 예수께 돌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께 무리들의 환호와 찬송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로 만드시고 도리어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자주 이 돌은 하나님과 사람을 비유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뜬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돌로 된 성전은 결국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은 돌들이 무너졌을 때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으로 세워지셨습니다. 또 더 많은 경우에 돌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돌들은 자주 언약의 정인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생명 없는 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들은 정인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돌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산돌이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짓는 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반석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당신의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제 죽은 돌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옛 성전이 그 역할을 마칠 때가 되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사람, 곧 이스라엘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돌과 같았던 자들을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로 삼으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이른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꾸짖음은
실로 모든 대적들 앞에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왕국이 도래할 때임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 있는 돌들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반석이신 하나님과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왕국이 도래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이 죽은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분은 메시아로서 공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실상 무리들의 찬송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채질할 뿐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는 소리가 있지만은 그들의 찬송은 소리일 뿐이요, 잠깐 후면 자신들의 찬송이 거짓된 것임을 예수님을 저주함을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잠잠할 때에, 그들이 그 찬송을 언약의 저주로 예수님께 쏟아 부을 때에 그들은 과연 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희정이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돌같이 무덤 속에 누워있던 죽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백성이 침묵할 때 만물이 주의 구원과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여서 그 뿌리에 돌기가 놓여진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리스도께 대해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외인이며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실제로 이 성전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지만, 지금까지 언약 밖에 버림을 받았던 돌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집을 짓는 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모든 영광과 안식은 그 땅에서 옮겨질 것입니다. 한때 예루살렘은 온 땅의 평화와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와 영광은 그 땅에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읍을 위하여서 애통하시며 너도 오늘날 평화의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내 눈이 숨겼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탔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의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 평화의 왕의 오심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무너짐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인자를 거부한 큰 죄로 인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 말은 큰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던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읍은 이제 장차 원수들로 인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옛날 주의 율법이 나오던 시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렸던 그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성읍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온갖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여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의 율법을 마시게 했던 그 성읍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모았던 그 성읍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 성읍의 백성들이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다가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랑을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사랑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러나 보십시오. 그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마저 죽였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그들은 주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에 끝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결국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조롱하며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의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내 눈에 숨겼도다. 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숨겨진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곧 그분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경고하신 대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만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AD 70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되어서 온갖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자녀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그 아름답던 성읍이 황폐화되며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평화가 사라지고 한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야훼의 성전이 철저하게 불타고 무너져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그 백성이 야훼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은 그 무너진 성전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잠잠할 때에 그 찬송의 특권을 돌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넘기우셨습니다. 진실로 죽은 돌이었던 자들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영원히 잠잠하지 아니하며 주의 구원과 영광을 찬송하는 산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찬송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이르신 그 놀라운 사랑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 감사하며 그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죽은 돌과 같았던 우리의 영혼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산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으므로 이제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그 거룩과 공의와 구속의 은혜를 만방에 소리 지르는 거룩한 성전 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